옆 사람의 얼굴을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생 살면서 단 한 번도 자신의 얼굴을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내 얼굴을 직접 볼 수는 없어요. 우리는 단지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어떤 거울에 자신을 비추느냐 하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거울이 왜곡되어 있으면 여러분, 내 모습이 왜곡되어서 보이기 때문입니다. 거울이 찌그러져 있으면 내 모습도 찌그러져 보이죠. 그리고 그게 내 모습인가 하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의 평가, 세상의 기준, 또 상처와 경험이라고 하는 왜곡된 거울 속에서 자신을 비추면서 우리가 살아가요. 그 모습이, 그렇게 비치는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인가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죠. 그래서 상처받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자신을 제대로 비추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거울을 주셨는데, 여러분, 정확히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말씀의 거울입니다. 말씀의 거울이 여러분 제대로 된 거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또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들었다, 지으셨다 말씀하십니다.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회복되었다 말씀하시고요, 우리가 새 사람이다,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지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에요. 여러분, 믿으시죠? 이 모습이 우리 진짜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제가 서두에서 그래서 우리 예배 처음 시작하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다 말했잖아요. 그 모습이 우리 진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가 서야 돼요. 그리고 말씀의 거울에서 우리를 어떻게 비추는지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결국 우리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진짜 내 모습이 어떤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 또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한 주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통해서 비춰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잘 발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모세오경을 다 읽었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읽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고 싶지만 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여러분,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레위기 또 민수기를 포기하지 않고 읽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큰 산을 넘었다 그 말이에요. 성경 일독을 위한. 이제 앞으로 읽게 될 여호수아서, 우리 한 주간 여호수아서를 읽게 되고요,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역대기, 상하를 쭉 우리가 읽어 나가게 되는데요, 다 역사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라서 읽기 훨씬 더 쉽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도 있고요, 삶에 적용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성경을 꾸준히 읽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중간에 포기했다면 여러분 앞에 거 그냥 놔두고 어디서부터 읽으면 되겠어요? 여호수아서부터 또 읽으면 됩니다. 밀린 건 나중에 시간 날 때 읽어도 되고, 여러분 안 읽었다고 주님이 책망하지 않아요. 야, 너 그거 왜 안 읽었냐,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부터 다시 읽어라,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격려해 주실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 주간 여호수아서를 읽게 되는데요, 여호수아서의 핵심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1절과 2절이 여러분 어떻게 시작합니까? 1절과 2절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하죠. 2절도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보십시오, 2절이 또 이어서 이렇게 나오죠.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했던 지도자가 죽었다, 모세가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약속 이 땅으로 이제 너희가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나 오늘이나 그분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또 그분의 함께 하심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과 계속해서 함께 하세요. 그래서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은 모세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 임재의 약속이죠. 이것은 우리가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발견했어요. 특별히 광야길을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뭐와 같다고요? 양날의 검. 그것은 마치 여러분 신명기 30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30장 19절에 그렇게 나오죠.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라고 나오죠. 여러분,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무슨 말입니까? 양날의 검이다, 그 말이죠. 결국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계명을 지키면 복이 되고 생명이 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언약을 깨뜨리면 사망과 저주가 될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결국 양날의 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이 여호수아서 전체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와 같은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라고 말하죠.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가서 싸워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이유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지금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그것이 생명이 되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차지해야 될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생명이 되고 복이 되는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이죠. 그러면 결국 여러분이 다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켜 행하는데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고 있습니까?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말씀을 읽고 지키고 행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고 있습니까? 아멘이 작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욕망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지배를 받아요. 여러분, 중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깊이 새기는 시간들은 여러분 결코 낭비의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이, 내가 읽은 그 말씀이, 내가 묵상한 말씀이 언젠가는 나에게 여러분 힘이 되고 생명이 되고 검을 든 천사처럼 일어나서 우리가 위기에 빠졌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를 고치고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다고. 그때 제가 죽었으면 여러분 못 봤습니다. 열이 39도, 40도, 41도 계속 올라가는데요. 막 의무병이 와서 쐐기를 놔요. 근데 잘 놔가지고 혈관을 타고 이 쐐기 들어가야 되는데 살에다 놔버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막 정신을 잃어가요. 41도 넘어가니까. 근데 제 팔은 이렇게 막 팅팅팅팅 부어요. 이게 살로 들어가니까. 그러다 제가 정신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때 내 속에서 또 다른 누군가가, 내 영이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제가 한 달 동안 그 말씀을 계속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암송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요, 난 의식 잃어버렸는데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근데요, 열이 내려가면서 내가 돌아왔어요. 다시 깨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열이 내렸다라고 의무병에 얘기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어요. 우리 안에 이런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경험을 해야 돼요. 말씀이 나를 위기에서 건지는구나, 말씀이 나를 살리는구나 하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강하고 담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쏟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겁니다. 온 교회가 혼자 하면 또 잘 안 되니까 같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여기서 시작하죠. 우리가 바라는 생명과 복이, 형통의 삶이, 승리의 삶이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시작이 된다. 결국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는요, 우리가 읽으면서 전쟁을 하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책이고 승리에 대한 책이다 라고 보죠. 그러나 더 앞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순종에 대해 강조하는 책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순종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8절에서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말, 순종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요, 여호수아서를 끝내면서도 24장에서 여호수아가 또 한 번 이 순종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은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15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가 택해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답합니까? 24절에 보니까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이렇게 말하죠. 청종하다라는 말이 순종하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돼. 가장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여러분 순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 특별히 지속적인 순종에 대해서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강조해요. 그리고 이 지속적인 순종의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바로 그 사람이 갈렙입니다. 갈렙. 여호수아서 중간에 갈렙의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지속적인 순종의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4장 7절에 보면요, 그렇게 나오죠.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40년 전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충성스럽게 순종하며 여호와를 섬겼다, 따라왔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요, 원어는
여기에 충성하며 따랐다라는 말이 있어요. 따랐다. 40년 동안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 말을 내가 따라왔습니다. 순종하면서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2절에서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확신이죠.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순종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서 그 땅을 빼앗을 것입니다. 그 말이죠. 지속적으로 순종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나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강한 확신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갈렙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순종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 전쟁은 그들이 순종함으로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가서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잖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워요.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순종이죠.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 많은 경우에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면서 그것을 순종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려고 해요. 그러나 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못 알아본 것 같아서 또 얘기하겠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면서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지속적인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순종을 가장 완전하게 보여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요,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세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우리 주님도요,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너무 힘드셨어요. 죄 없으신 그분이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너무도 힘드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 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국 순종하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결국 순종의 모범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분의 인격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성이 바로 이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으면 닮을수록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분을 닮아갈수록 우리도 역시 그분이 순종의 모범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승리가 있고 여러분 형통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승리는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할 때 경험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함으로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죠. 자,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처음 밟은 후의 이야기입니다. 5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요단 물을 멈추셨어요. 요단강 물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가나안 땅의 적군들은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적군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가장 좋은 때죠. 그들의 마음이 녹아버렸잖아요. 또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최고의 타이밍이에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첫 발을 내디딘 가나안 땅에 그렇게 고대하고 고대하던 첫 땅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때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뭘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할례를 행해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그때라는 단어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 그 말이에요. 이제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저기 코앞에 있어요. 여리고성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격해라, 전열을 가다듬고 무기를 들고 나아가서 싸워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예. 남자아이의 이 생식기의 포피를 벗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할례를 행하면 이스라엘의 용사들이, 남자들이 나가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 정도는 최소한 누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히려 적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이건 적들이 볼 때 와, 이게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좋은 기회구나, 저들이 무방비 상태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큰 위험에 빠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치에 맞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이곳에서 요단강을 건넌 후에 적진 한복판에서 할례를 명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 말이죠. 가나안 땅의 정복을 위해서 너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 전쟁은 창과 칼로 군사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나만을 의지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야 너는 이 전쟁에서 너희들을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가끔 우리를 이처럼 적진 한복판으로, 이와 같은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 넣으실 때가 있어요.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그런 상황이 되도록 우리를 몰아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의 관계들 속에서, 또 사업이, 내가 하는 일이, 또 내 가정이, 또 내 자녀들이 그런 위기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왜 나를 이 지경까지 몰아갔습니까? 라고 우리가 울며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수없이 사역을 하면서 그런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경험이 쌓이잖아요. 1년, 2년, 3년 쌓이면 내 생각도 내 경험을 하려고 그래요. 아이고, 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작년에 이렇게 했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요, 하나님께서 벼랑 끝으로 몰아가세요. 그리고 하나님만 또 의지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네가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세요. 그걸 경험하게 하세요.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있는다, 그 말이에요. 붙어 있다, 연합되어 있다, 딱 달라붙는다, 그 말이에요.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여러분,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그처럼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곧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그가 여호와께 연합했다 그렇게 말하죠.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여기 나온 이 연합하다라는 말이요, 붙어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 살, 가죽과 뼈가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날이 따뜻하니까 나는 집에서 나오면서 이 가죽은 좀 넣고 와야 되겠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다 붙어 있어요. 이 말이에요. 여기 접촉되어 있다, 붙어 있다. 이게 의지하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붙어 있었어요. 그게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승리가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대충 하나님 의지하면서 승리해야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온전히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오늘 히스기야처럼 여호와께 연합하고 떠나지 않아야 여러분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철저하게 주님께 붙어 살아가는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승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우리는 보통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무기가 좋아야지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힘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지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할례를 행하라고 하세요. 무기를 준비해라, 너희가 전쟁을 준비해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승리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다 라는 말이고, 다시 한번 나와의 관계를 점검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이것이 가나안 전쟁을 앞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십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 할례를 근거로 해서 관계가 맺어지는데,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백성임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보여주는 사인이 바로 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례를 통해서 언약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에 들어온 이 세대는요, 할례를 행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4절과 5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설명하죠.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출애굽했던 1세대들, 아버지 세대들은요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광야길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자녀 세대들, 아들 세대들, 이 세대들은 이 광야 여정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복에 앞서서 해야 될 일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무기를 점검하고 군대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할례를 행하자 하나님께서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9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관계가 새롭게 정립됐다, 그 말이죠. 애굽의 수치라고 하는 것은 그 과거의 노예 근성, 종살이 할 때 모습, 옛 모습, 그 수치스러운 불순종의 모습이 다 제거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길갈이라, 이 말은요, 이 길갈이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길갈이라는 말은 굴러간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의 과거의 수치가 다 굴러가 버렸다, 다 떠나갔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여러분, 이 은혜는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옛 모습들, 과거의 수치들이 다 벗어졌어요. 우리의 이 노예의 근성들, 이 죄의 근성들이 다 벗어졌습니다. 다 떠나갔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결코 우리를 정죄할 존재가 없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해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승리한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죄에서 승리했어요. 사망에서 여러분 우리가 승리한 존재들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 승리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 수치가 벗어졌다. 나의 과거가 다 떠나갔다. 나의 과거의 그 옛 모습, 수치스러운 모습이 다 벗어졌다. 나의 죄는 용서받았다. 나는 구속받았다. 나는 깨끗하게 되었다. 나는 자유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확신이 있어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신앙 흔들리지 않아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갈입니다. 길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수치가 다 벗어진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길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점검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순종을 통해 주시는 승리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승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시작이 된다. 두 번째, 승리는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할 때 경험된다. 세 번째, 승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완성된다.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